어제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물건을 팔고 나누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섬기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열심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섬겼어요. 그런데 그 흐뭇하고 기쁜 일들 다음에 사실 성경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목표를 가지고 행할 때는요 긴장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긴장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여튼 발버둥을 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그런데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왜요? 긴장이 풀리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푸는 그 사이에 사탄은 정말로 귀신같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전에 2003년도에 제가 이제 2002년도, 2003년도에 걸쳐서 한 달 가량을 이제 중앙아시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서 막 교회 가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역사도 봤고 까불면서 이제 어릴 때니까 교회를 막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저녁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불러서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막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진 걸 봤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이 20년이 넘게 지난 제 마음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다고 내가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그 출발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체성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거기서 나와야지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초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욕망을 이룰 만큼 큰 힘을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죄가 뭔가요? 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자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죄의 근원이었고 그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복과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이 된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결말에 도달할지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널린 수많은 거짓 진리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넘겨지고 심판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넓은 쇼핑센터에 가서 가만히 사람들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요,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쫓아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그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중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이방 땅으로 떠나죠. 그 아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생각에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즐겁게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을 겪고, 그리고 굶주림을 겪고, 죽음 앞에서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는 종들마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일의 결말이 죽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어디에 처해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죠. 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 부정한 동물을 키우면서 그 부정한 동물의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앞에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뭔가요?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간 탕자는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를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처음에 돌이키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지위를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있는 우리에게 변론하재요. 토론하재요. 교류하재요. 정말로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해야지, 막 참회를 하고 해야지 우리의 죄가 씻어질 걸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와 변론하자, 나와 토론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회개의 마침은요, 회개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죄의 책임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를 본받고 그렇게 아마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탕자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주변의 품꾼조차 넉넉하게 챙길 정도로 큰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해하지 못해서, 왜? 자기가 생각하는 부는 자신의 쾌락과 능력과 즐거움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걸로 착각했으니까 이방 땅으로 갔겠죠. 그대로 살려고. 근데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낮은 자도 챙기고 살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 삶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떠나간 거죠.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끝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위대한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삶이구나, 값진 삶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반대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오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아요. 자기 입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죄인은요 어린아이인데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어린아이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황금기 때 정말로 많은 훈련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은요,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에야 훌륭한 선교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어린아이됨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대표적인 모세와 같은 경우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웠어요. 세상의 모든 스킬을 다 배웠고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최전성기 때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가서 40년을 보내서 사람의 말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 덜 떨어진 사람이 되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전반에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 고난 끝에 욥의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내 지혜, 내 의를 의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른인 척 높아지려고 할 때는요, 주님께서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요? 물리치신다고 해요.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